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7과 노아 언약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언약, 제가 여기에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네가 태어날 때까지 이 땅을 보존하셨어. 노아 언약은요, 보존 언약이에요. 우리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그 보존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보존의 이유가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안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 노아 얘기하면은 딱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사단의 후손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와 전적인 파멸, 그것을 우리가 이 노아 언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경건한 자들에게는요, 그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결과요.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이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에 속한 그 부류 가운데 계속 어떻게 대립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에 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에 속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와 전적인 파멸,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게 되는 또 그 부분이 바로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버린 우리 인간, 그쵸?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깨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창세기 이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원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를요?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언약이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은혜 언약, 그 베푸신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은혜 언약이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고, 그리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은 아주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악은 빠르게 번지면서 더욱 편만하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단과 예수님의 관계로 결론적으로는 좁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사단에 속한 자들과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이 서로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신이 사단에 속한 자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이 여자의 후손에 속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대적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통참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이 말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말 중에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속한 자가 되었던 하나님 우리를 구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받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 역시도 전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 할 수가 있겠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뱀의 후손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타락의 이 멸망을 향하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품는 것, 나를 대적하고
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진짜 돼지목에 진주를 주는 것 같은 우리의 수고가 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원수되었던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는 것, 원수를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요? 원수를 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원수를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죄가 세상을 악으로 덮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마음 열기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존하기 위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존은 잘 보호하고 내가 잘 간수해서 남기고 싶은 것. 자, 그런 거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애들이 생각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의 핵심이 사실 보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보존하기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또 그 심판이 오면 우리가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실 수 없다.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나는 어떤 걸 보존하기 원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존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자유롭게 이 자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보존하기 원하지? 자, 그 이유는 뭐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존이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면 이 다음 페이지 먼저 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존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써놨죠. 보존. 자, 이거는 발음으로도 보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건 잘 보호하여 간수하여 남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시편에 성경 속에서는 이 보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2장 7절. 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뭐 쓰면 되겠어요? 보존 쓰면 됩니다. 보존하시리다 라고 이제 보존이라는 단어를 아이들하고 같이 쓰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영원까지 보존하실 거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십니까? 영원까지요. 영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의 22장 7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어떤 것은 보존되고요. 어떤 것은 잠시 동안만 있다고 나와 있지요. 진실한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진실한 입술은 믿음의 입술입니다.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땅에서는요, 내가 진실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피해볼 것 같고, 막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진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진실한 입술, 이거는요, 믿음의 입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술을 말씀하십니다. 자, 왜 거짓혀가 될까요? 거짓혀는요, 잠시 동안만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거짓혀가 되고 싶을까요? 내가 나를 보존하고 싶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내가 사랑받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해야 내가 칭찬받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해야 내가 손해 안 보고, 거짓말을 해야 내가 피해보지 않게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 혀는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 입술에는요, 뭐가 있을 것입니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7-1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지개로 보는 언약. 자, 우리 7-1과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무지개로 보는 언약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자연의 모습들 중에 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지금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지개로 보는 언약 여기에서는 자연의 모습들 중에 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자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뭐 자연의 모습들 중에 가장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뭐야? 이런 질문에서 애들 대답 들어보고 자연 만물 속에서 혹시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뭐 이런 거. 또는 뭐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아니면 무지개니까 무지개 본 적 있어? 뭐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지개 사진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현상 가운데 왜 무지개라는 현상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만물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래서 그 아기의 방을 꾸며 그 아기의 방을 꾸미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내 마음의 표현이 그 아기의 방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거든요. 이 자연 만물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무지개로 보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자,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9장에 그 무지개에 대한 언급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너희 누구예요? 이때는 노아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하고 그리고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왜 무지개를 주셨는지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어. 이게 나 하나님하고 그 너희 사이에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할 거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신대요. 그럼 뭐야? 우리 보고도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거야.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거야. 모든 걸 멸하는 그 홍수가 있지 않을 거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건 뭡니까? 무지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자, 여기 이제 말씀 이제 읽고, 자, 그 1번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라는 걸 몇 번이나 하나님 반복해서 반복 왜 하시겠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시겠죠. 자,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라고 하면, 자, 애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언제 있습니까? 이거는 홍수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세우는 아마 그 순간부터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이 존재했을 거다라는 대답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창조 때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지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멸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 멸망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지금 비가 오는데 또 그 일이 일어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떠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알고 전해들은 자손들은 두려워했을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포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기쁘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참 작은 우리가 아기들 보면 참 작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작은 존재죠. 작고 사랑스러운 그 우리가요, 공포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아셨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공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존할 거야. 내 마음은 너를 혼내는 게 진심. 내 마음은 너를 혼내는 게 진심이 아니야. 나는 네가 공포에 질려서 무서움에 질려서 사는 걸 원치 않아. 나는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포에 질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의 사랑을 확신한 가운데 건강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냥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확신에 차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거든.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있어요.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을 왜 주셨을까요? 언약의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3번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인데 뭘 약속했는지를 알아야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위에서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대답을 해보게 나와 있죠. 위에서 분명히 선생님한테 들었을 거야. 근데 내 입으로 내뱉어보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문제로 좀 설정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보존을 약속했어요. 보존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않을 거다 라는 그 약속으로. 자,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 이 땅에서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죠. 하지만 이 땅을 다 멸하는 그 노아 때의 그런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보존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믿고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무지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약속 떠올려야겠죠. 이 땅에 홍수가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지금 이 땅에 참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이 열심히 막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지되었는지 보려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를 보시면 돼요. 무지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전해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 잘 전해졌는지, 이걸 어떻게 아이들의 출력물을 보면서 아이들이 표현해보게 해서 아이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꾸 해서 스스로 말해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이 언약으로 생각하기, 이 책의 중심점은 뭐예요? 아이들이 자꾸 말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말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질문할 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무지개 속에 담긴 마음을 내가 성경 말씀과 이런 질문을 통해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했잖아. 그게 잘 전달되었는지 보기 위한 이게 그런 질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거든. 야, 그럼 잘 전달을 내가 했는지 내가 또 알 수 있게 하는 게 네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해서 최대한 이렇게 잘 풍성하게 대답해봐. 네가 아는 최대한으로 한번 대답해봐
라고 자꾸 말해봐야지 는다. 말은 할수록 느는 거야. 그래서 너 안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있는 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조금 부족하면 내가 보충하면서 도와줄 거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이들을 아주 한번 세게 혼내셨어요. 은혜 언약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받았음에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렇게 멸망을 향하는 사람들을 더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홍수를 본 노아의 가족은 보존의 은혜를 입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당하는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 빼고 다 죽었어. 우리 가족 빼고 다 죽었어. 어떨까요? 마음이.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본 거잖아요. 진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눈으로 본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죄를 또 범할 때마다 내가 심판당한 그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어떠한 공포가 그들 마음에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공포를 매개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공포를 매개로 해서 맺어진다면,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한다면, 공포를 매개로 해서 맺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녀에게 훈계와 제재는 그 아이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공포를 매개로 해서 이 아이가 부모를 너무 무서워요. 공포를 매개로 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부모도 자녀도 원치 않은 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자녀에게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회초리를 들면서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져요. 부모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자녀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부모는 그 마음을 자꾸 전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혼내주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진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왜?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잘못 멈춰라고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잘못 멈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혼내심은요 어떻게 해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나를요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보존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혼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혼내심은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야. 나는 하나님께 보존을 약속받은 자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